교회를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생수의 강 2021년 5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6에서 11절,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첫 번째 본문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이스라엘을 뒤쫓던 이집트 군대가 홍해에 빠져 죽음으로써 주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죽음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이집트의 위협과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세와 미리암은 이 감격스러운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노래를 불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모세의 노래로서 이집트를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집트 군대의 계획을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고 승리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서로 대립할 때 인간의 계획이 꺾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됨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힘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여호와의 강한 오른손이 추격해오는 적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바닷물을 움직인 바람이 여호와의 분노의 바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무질서한 움직임을 상징하는 그 물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굳게 되고 엉기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내가 그들을 뒤쫓아 따라잡고 약탈물을 나누며 나의 욕망을 채우겠다. 내가 칼을 뽑아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은 거만하고도 주제넘는 짓이며 또 쓸데없는 짓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바람으로 날려버리시고 그들은 모두 물에 빠져서 납덩어리와 같이 가라앉아 버릴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호와께서는 모든 신들 중에서 비교할 자가 없는 분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그와 같으신 분이 없다라는 말은 그와 대등한 관계로 접근할 존재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비교할 수 없는 세 가지 측면이 수사적으로 표현된 질문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뛰어난 거룩성, 그의 칭송받으실 만한 행적들, 그리고 그의 놀라운 성취들입니다.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본문 요한복음 7장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농협주기에 뿌리를 둔 세 가지 순례 절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6월절로서 봄의 곡식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7주 후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곡식 추수의 끝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부른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 열매와 포도의 가을 수확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을 열매들을 도둑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농부들은 들판에 임시 원두막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광야 생활에서의 임시 거처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은 추수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광야 시절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알기 위해 지켜졌습니다. 초막절은 9, 10월경에 지켜졌습니다. 초막절은 추분과 일치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을은 가뭄의 계절입니다. 봄 이후로는 풍족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저수지의 수표는 내려갔고 샘들은 점점 물줄기가 약해져 갔습니다. 언덕들은 메마르고 바닥이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대지는 물이 없이는 회생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은 필요한 상징 체계를 끌어들였는데 그것은 곧 물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물을 통해 농사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이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비는 기도였습니다. 사실 초막절 기간 동안 비가 내리는 것은 다음 해를 위한 하나님의 큰 축복의 징표였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매일 물의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제사장은 날마다 실로암 샘에서 금주전자로 물을 길었습니다.
이 샘물은 도시의 남쪽 끝 기온 샘으로부터 흘러온 것입니다. 제사장이 물을 길어 성전을 향할 때 군중들이 그들을 이어 행렬을 이룹니다. 군중들은 오른손에는 광야의 초막을 상기시키는 나뭇가지들인 룰랍을, 그리고 왼손에는 추수를 상기시키는 단귤나무 가진 에트로고를 들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군중들은 그것들을 흔들면서 시편 113에서 118편을 불렀을 것입니다. 행렬이 성전에 다다르면 제사장이 스가랴 14장 8절을 낭독합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리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제단 계단에 올라가서 금으로 만든 주전자에 채운 물을 성전 제단 옆에 항아리에 붓습니다. 그 물은 바위 제단 아래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실 물을 준 반석에서 흘러나온 그 물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흘러내리는 동안 백성들은 그 주변을 돌며 계속 이사야 12장 3절을 노래했습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들은 8째 날을 제외하고는 장막절 기간에 매일 이 의식을 행했습니다. 축제 7째 날에는 이 행렬이 7번 반복되었습니다. 축제 마지막 날 예수는 대중들 앞에 나타나셔서 축제 기간에 하신 말씀 중 가장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7번의 행렬이 예루살렘의 가파른 남쪽 언덕에 올라갈 때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외치십니다. 예수의 선포를 기록한 후에 요한은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은 예수께서 생수라는 말로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다고 독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써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주장하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오직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을 특징으로 하는 하나님과의 종교적 관계를 장려하시는 대신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예기치 못한 순수한 친교라는 선물입니다. 율법과 종교에 대한 논쟁들과 대조를 이루는 것은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종교, 그 안으로 뚫고 들어가기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보수신학의 서클들에 대한 새로운 자유, 새로운 자발성,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제안하는 것은, 즉 정통적 행동 혹은 정통적 사고의 틀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초막절에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것을 경험하는 일입니다.